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 15절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편에 서로 축복해 줍니다. 우리 세 가지 있죠. 예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두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요?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감추고 싶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 앞에 외식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감추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모습 이대로 재투성이인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하며 나갑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감싸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잠시 좀 정리를 하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거듭남이 핵심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남이 없으면 3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맹인이다 이거죠. 인지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핵심이라는 거죠. 거듭남 없으면 인식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거듭남이란 단어가 아노센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다시 태어난다, 중생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나다, 상생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니고데모는 첫 번째 뜻으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다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걸 보니까 첫 번째 그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런 걸 보면 위로부터 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뭐냐? 물이 뭐라 그랬죠? 세례라 그랬죠.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인데
비우는 거라 그랬어요. 비우는 거. 뭘 죽이는 거예요? 뭘 죽는 거예요? 내 본능을 죽이는 거예요. 본능을 죽이고, 성령은 뭐라고 했죠? 성령은 성령인데 뭐예요? 체험인 거예요. 체험. 그러니까 본능을 죽여버리고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성령으로 채운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으로 채우는 거라. 말씀을 심고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근거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뭘로 됐다고요? 거듭남이 뭘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심고 말씀을 거두게 하시는 일,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면 심겨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을 심고 본능을 거뒀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욕심을 심고 욕심을 거뒀어요. 그런데 말씀을 심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심고 말씀을 거둔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체질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게 하나도 안 좋아지고 또 이전에 싫은 게 또 좋아지고, 그래서 변화된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임신을 하면 뭐를 해요? 입덧을 합니다. 입덧을 하면서 그동안에 좋아했던 게 싫어져요. 그리고 싫었던 것이 좋아지고, 왜냐? 체질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아지는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아예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게 맞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성령은 위로부터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8절까지 요약을 하면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났다. 그러니까 물은 본능을 죽이고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말씀을 심고 말씀을 거두는 삶, 그게 거듭남이다. 거듭남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핵심이 뭐다? 말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다. 이거를 강조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9절부터 오늘 보는데, 9절 이하 오늘 또 살핀 내용인데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거듭남은 체험으로 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뭘로 한다? 체험으로.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 지식이나 훈련 갖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도 안 되고, 이 니고데모가 뭐예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선생이에요. 많이 배웠어요. 훈련,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거듭남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으로도 안 되고요, 선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거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 자, 10절 보세요. 시작. 예.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질책이라기보다는, 야, 선생 되어도 이건 모르는 거야. 이거 선생 됐다고 거듭남을 아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바리새파 사람이지 선생이지 그래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훈련으로 아는 것도 아니야. 이건 체험으로 아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1절에 본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자, 1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뭐하고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뭐한다고요? 증언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뭐를 가리킬까요? 삼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삼일체 하나님이라기보다도 공동체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나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공동체의 체험이죠. 한꺼번에 위로부터 나는 체험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할지라도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born again? 아니면 난 교회 다니는 교인인가? 같이 있다 보면 결속이 이어지고 외롭지 않고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 함께 목장 모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상상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 본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팍 심어서 말씀으로 살게 만든다니까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말씀을 심고 말씀이 결실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거듭남이라니까요. 그래서 거듭남의 핵심이 뭐냐?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거듭남의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천국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대표적인 비유가 아닙니까? 거기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천국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씨를 팍팍 심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말씀을 들으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팍팍 심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씨가 자라게 만드는 거.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씨 못 뿌리게 만들어요. 씨를 못 뿌리게 만든다고. 씨를 먹게 만든다고. 씨가 안 심겨지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예배 되게 싫어한다고요. 마귀는요. 예배 드리면 뭐를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걸 되게 싫어해요. 말씀 듣는 걸 되게 싫어해요. 목장에 가면 말씀의 은혜를 안 넣어요. 그걸 하는 거를 싫어한단 말이죠. 목장 못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를 할 수만 있으면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걸고 뭐 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 아멘이죠? 생명 걸고 우리 심령에 말씀을 막 뿌려대야 된다고요. 이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반이나 돼. 말씀이 막 뿌려져야 돼. 들어서 부족하면, 듣는 걸로 부족하면 막 읽어야 되고요. 암송해야 되고요. 말씀이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성령께서 말씀을 심어서 성취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체험이기 때문에 체험은 표현이 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께서 말씀을 팍 심어서 나타난 체험을 여러 가지를 그 체험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뭐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의 보면 그 표현하는 방법들이 그 말씀을 체험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표현은 칼 같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아픔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불 같다. 불 같다. 가 많이 나오죠. 불 같다. 막 뜨겁다.
성령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면요, 말씀 팍 들어가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 그런 걸 경험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방망이 같다고도 하고요. 다윗 같은 경우는 내 발의 등이요, 말씀이 등 같다, 빛 같다, 다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자, 칼 같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팍 들어가면요,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일단 꿈틀꿈틀거리거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예리하다는 거, 칼보다 예리하여 막 찔러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막 찌르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픔을 막 느끼는 거예요. 팍팍 찔러대는 거예요. 목사님이 찌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계속 찔러대네. 제가 찔러대는 거 아니라니까. 저 찔러는 사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찔림으로 듣게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목사가 왜 찌르겠어요? 얌전한 목사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뭐 한다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뭐가 찔러 쪼개? 말씀이. 목사님이 찔르는 게 아니요. 오해하지 마. 제발 목사님 좋은 얘기만 좀 해. 말씀이 그래요. 막 찔러요, 우리를. 막 면도날 같이 막 그런다고요. 좌우의 날선검이라 그랬어요. 이건 주로 언제 그럴까요? 회개할 때도 그렇지만, 회개할 때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데, 내가 막 회개할 때도 막 찔림을 받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때도 있지만, 우리 생각을 변화시킬 때, 그래서 본능적으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말씀이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뭘로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뭘로 살았어요? 내 본능으로 살았어. 내 육으로, 욕심으로 살았어. 6절에 보세요. 3장 6절에 그는 뭐라고 해요? 육에서 난 것은 뭐요?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육밖에 난 게 없어. 근데 내 안에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체질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일단은 옛사람들을,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옛사람들을 막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픈 거예요. 막 없애버리고,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칼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데 막 칼같이 역사할 때 막 아파요. 이게 막 말씀이 아픈 거예요. 말씀이 아픈 거 느껴봤어요? 저는 느껴봤어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아요. 아파.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니까요.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죄악들을 죽이고 그러는 작업이, 말씀이 들어가서 난도질 날 때 칼 같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불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 같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은혜 받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불이 붙어요. 아무리 해도 막 뜨거워. 가슴에 막 불이 붙어요. 목욕한다고 해서 식지 않아요. 막 타오르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경우 보세요. 구약에서는 그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어떻게까지 했어요? 막 물을 동이로 갖다 막 붓잖아요. 물을 그렇게 막 붓는데도 불이 임하니까 다 핥아버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같은 체험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막 뜨겁다 그랬죠. 막 팔딱팔딱 막 뛰기도 하고 그렇죠. 불타오르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엘리야는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뭐 같지 아니하냐? 불 같지 아니하냐? 불로 경험을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뭐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에레미야는 불로도 느끼고 방망이로도 느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것 같아. 자기 자신이 그렇게 경험을 했던 것 같아. 말씀을 통해서 막 방망이로 얻어맞는 것 같은 강력한 힘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방망이 같이 막 말씀이 막 두들겨 패는 것처럼.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거든요. 그 다윗은요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다. 내 길에 빛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다 공통점이 뭐예요? 거듭나면 성령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지 지식과 훈련으로 아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팍 심겨주면요 어떤 사람 막 불로 막 느끼고 어떤 사람 검으로 느끼고 방망이로 느끼고 다 체험이란 말이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은 눈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은 눈물. 이렇게 팍 말씀이 들어왔는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이분이 좀 과거에 좀 놀았나 봐. 놀았어.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의를 울었다는 거예요. 사의를. 그러면서 이 글을 썼더라고요. 내가 너무 좋아서 베꼈는데요. 뭐라고 이 사람이 글을 썼는가 하면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 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는 거죠. 통곡을 막 회개하는 거죠. 회개. 여러분 이 눈물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는지 서서 울 수가 없어서 그 눈물이 무겁게 느껴져서 엎드려서 통곡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또 감사해요. 감사를 표현했어. 그의 심령을 씻어내버리고 카타르시스겠죠 일종의. 그리고 말씀이 심겨지면서 옥토가 돼서 막 자라는 거. 그래서 어떤 눈물은 눈물이 무겁다는 표현을 썼는데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무거워서 서서 울 수가 없더라고. 눈물이 무거워서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을 하셨는지요?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는지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체험이라니까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건요 일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세요. 내주에 계시기도 하지만 임재하세요. 임재하셔서 이 성령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심겨주세요.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받도록 말씀을 심겨주세요. 말씀을 심겨주는 그 순간에 이런 변화들이 막 나타난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 칼로 느끼는 사람, 막 불로 느끼는 사람, 또 방망이로 느끼는 사람, 빛으로 느끼는 사람, 등불로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리게 만드는 사람. 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죠.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심겨줬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꿈틀꿈틀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겠어요? 그 씨가 심겨져서 꿈틀꿈틀 자라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말씀을 심고 말씀을 거둔다고. 그게 거듭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변화될 게 없는 거죠. 말씀이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휴대폰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 절대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대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살아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고 나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야 이제 복음 증거하지 그 관원들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복음 전하지 마 이랬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4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응?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증언하면 돼. 없는 것을 꾸며서 말하려면 힘들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증언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아는 대로 말하는 게 증언이야. 어려워요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응? 그런데 이렇게 증언을 해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증언을 해도 딴 사람들은 그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체험이 없으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어. 그래서 11절 하반절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죠? 인간의 본성, 그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본성은요 여러분 불신이거든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뭘 얘기해도 안 믿고 안 듣고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죽어도 안 들으려고 해. 안 들으려고 그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렇게 말해도 시끄럽다고만 하고 안 들으려고 해. 그게 본성이야. 본성. 안 믿으려고 그래. 거부하려고 그래. 어둠은 빛을 거부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듭남의 중요한 주제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성령이 말씀을 팍 심겨놓고 말씀을 거둔다 그랬죠. 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 믿음을 주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제예요. 믿음을 주신다. 자, 말씀을 팍 심겨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고. 성령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귀가 열려 있고 듣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믿게 하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믿음 안 생겨요. 믿을 수 없다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냐면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믿음도 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 믿는 거야.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을 할 때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요.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와서 앉았어요. 복음은 목사님이 전해요. 목사님이 말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말을 성령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심겨주세요. 듣게 만드세요. 심겨주신다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고요.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겨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어. 그리고 들어도 믿게 하시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이란, 그 나라는 인구가 현재 찾아보니까 한 9,300만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많은 나라예요. 2005년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통계를 보니까 3,000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 18년 전쯤에 기록을 보니까 30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이란 같은 지금 처형이 됐지만 호메니가 혁명을 일으키고 거의 살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강경파, 그런데 어떻게 300만 명이나 믿게 되었나? 지금으로부터 8년 전, 9년 전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을 거예요. 저는요 장담하건대
이 전쟁이 잘 끝나서 정말 민주주의가 이란에 이게 그 민주주의 나라가 되어진다면 이란은 엄청난 부흥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는가? 그게 이상하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니까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한테 예수님이 꿈과 환상으로 직접 나타나 버리신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그곳에 선교사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흰옷 입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그러니 어떻게 안 믿어요? 자기가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안 믿어?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가 뭐가 들어갔는가 하면 유성방송이 들어간 거예요. 유성방송.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유성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점점 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또 하시는 일이 있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믿음이 들어오는 방식이 뭐냐? 믿음이 들어오는 방식이 뭐냐? 이거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내용들인데요.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배경이 뭐냐면, 이 배경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래 이 애굽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빠른 길, 그걸 왕의 대로라 그러는데 해변을 따라서 그냥 쭉 가면 느리게 가도 2주면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삥 돌려서 몇 년을 걸리겠어요? 40년 걸리겠어요. 이렇게 삥삥 돌 때 우회로 갈 때, 그때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백성이 뭐가 상했다고요? 마음이 상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음 상하면 안 돼. 부인 마음 상하고 남편 마음 상하고 서로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마음 상하면 안 돼. 마음이 상했대. 그걸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냐면, 마음 상한다는 게 뭐냐면 삐졌다는 거야. 삐졌어. 하나님께 삐졌어. 하나님 그러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삐지는 거야. 삐져. 여자분들 잘 삐지잖아. 남자가 잘 삐져? 어이구, 나 처음 들었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삐쳤대요. 삐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삐치면, 마음이 상하고 삐치면 그것이 원망으로 또 흘러가요. 원망까지 했대요. 원망을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삐친 사람이 또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너 때문에 그렇다고 다 뒤집어 쓰고 대답할 시간도 안 주고. 그들의 대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뭐를 먹어요? 만나를 먹는데, 이 만나를 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노동도 안 하고 막 이 맛있는 이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가 우리 같으면 감사의 축복 같은데 얘네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 하찮대. 물도 없대. 다음에 먹을 것도 없고, 만나는 있는데 없대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요, 삐지면요, 원망으로 가고요, 다른 탓하고요, 감사가 사라져 버려요.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 차원에서 뭐를 보내요? 노뱀을 보냅니다. 노뱀. 그래? 임마? 응? 노뱀을 보냈더니 막 물려서 꽤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응? 하나님께서 골통 먹이려고 상처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육시키려고. 근데 얘네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또 곧장 정신을 차리네. 뭘 차려? 정신을 차려. 그래서 불뱀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래서 불뱀이 가끔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요. 불뱀이 와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불뱀이 안 오면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적당하게 불뱀이 와야 정신 차려. 그 뱀에 물리면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니까 이 불뱀이 적당하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줬더니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뭐 알더라? 살더라 이거요. 이게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장대 꼭대기에다가 놋으로 만든 뱀을 매달아 놓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겸생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과 이성과 합리성에 안 맞지 않아도 그냥 쳐다보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불뱀에 몰린 자들마다 살아보니 그냥 쳐다보니까 사는 거야. 그냥 쳐다보니까 그 말씀이 상식이 안 맞아도 쳐다보니까 사네. 낫는 거예요. 이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한 거라고요. 이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놋뱀을 매달아 놓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여기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여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어디에 들렸어요? 십자가에 들렸지요.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똑같은 거라니까. 믿는 자에게 뭐를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놋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고침을 받았어. 십자가에 들려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셨다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제일 비슷한 말이 뭐냐면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좋게 여긴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거절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거절하는 거예요. 좋게 여기는 게 아니고 안 좋게 여기는 게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장대 위에다 놋뱀을 매달아라. 모세가 그랬잖아요. 저거 쳐다보면 살아 라고 하는 말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걸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해라.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쳐다보면 산대.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그런 사람들은 쳐다봅니다. 좋게 여기고 쳐다봐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쳐다보게 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게 좋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이네. 참 좋은 말씀이네.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걸 말이라고 해? 방구라고 해? 그게 말이야? 똥이야? 그게 상식에 맞는 말이야? 누굴 미친 놈을 알아? 이런 놈들은요 대저대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좋게 여기게 만드는, 믿음은 좋게 여기게 만드는 거고 불신앙은 나쁘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오시면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되게 좋게 받아들여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그 마음의 밭을 만드시고요, 좋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이런 생명의 말씀을, 이런 생명의 말씀을 주시다니, 이런 깨달음이 있다니, 이야, 그냥 쳐다보면 산다는 게, 예수님 쳐다보면 천국 가겠네, 이게 좋게 여겨진다니까. 이런 마음을 누가 줘요? 성령님이 주신다고. 성령님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걸, 그러면 좋게 여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영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도 그 말씀을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에이씨 뭐 안 좋게 여기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좋게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좋게 여기는 사람은 그 말씀을 성령님이 심겨주시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해주시는 사람은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거, 쫙쫙 빨아당기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설교가 길다는 말 절대 없어요. 왜 좀 더 하시지, 저렇게 저거밖에 안 하시나? 한 2시간 정도 하시지, 한 40분밖에 안 하시나? 그런 사람들은요, 좋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안 되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불평하니까 여러분 길게만 느껴지고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자, 요약하면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심겨주시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좋게 여겨지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좋게 여겨지게 하니까 그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니까 그 말씀을 좋게 여기게 하니까 꿀같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응? 말씀이 왜 그런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왜 말씀을 쓸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 달라고,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멘.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거듭남, 그런다고 해요. 거듭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